네, 우리 앞뒤자가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할까요?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약 2달에 걸쳐서 주기도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한 문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개 어머니, 교회 다니신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뭘 믿는 곳이죠? 박 사장님, 사장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교회는 뭘 믿는 곳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요약하고 압축시켜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자막을 보실까요? 첫 번째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인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무슨 기도를 하며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오니 믿사오니, 무엇을 믿을지를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니까요, 이 표지요 앞에 이렇게 맨 앞에 기록되어 있던데요. 성경 자체에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이 신경, 도대체 신경이란 말이 뭘까? 이것은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조, 신경, 신조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유심히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사도신경은 고백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적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사도신경,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바로 그 사도들이 만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사도들이 믿고 가르치고 전파한 그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하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2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AD 100몇 년 이렇게 초대 때 시대부터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형식이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또 로마교회 2세기 때는 문답식이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이었어요. 만약 세례를 받을 때 교회 감독자가 세례받을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들어서는 그 문답식이 이제 고백식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8세기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의 형태처럼 사도신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도신경을 교회는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가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세례를 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그 사람이 믿는 내용을 확인하는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공동체는 믿는데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다는 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또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도 고백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 표준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낳다는 것은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혔다는 것은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셨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아까 12가지 문장으로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했다고 했죠. 근데 이 12가지 문장을 세 부분으로 다시 압축하고 요약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과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함부로 세례를 베풀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구성원의 결정과 세례에 앞서서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했을까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교육의 뼈대로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압축하면 어떤 내용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고 전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교육의 뼈대, 자녀 교육의 뼈대로 가르쳤던 것이고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가?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고 거짓 선생들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교리,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도신경에 비추어서 그 테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제하며 교회 공동체를 보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데 뭘 믿는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사도신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번째 문장을 다루는데요. 이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밑에 세 번역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고백하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단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 언제 세우셨죠?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가르치는데, 우리 언제부터 사랑해 주셨죠?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네,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능력 있게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사, 전능하사.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매번 고백하는 그 문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가르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온 천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라는 고백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밀히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섭리를 믿는다는 것. 그게 어떤 문장에 담겨 있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아, 운이 좋아서 때마침 일이 잘 되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하신 손,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의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서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내 인생도 개입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단하시기는 한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멀리 계신 분 같고, 너무 좀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서 마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렇게 대단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를?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능자가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보아라. 그런데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아는 자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안절부절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맡길 곳이 있다는 거죠. 맡길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내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염려로 눌려 지내지 마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사도신경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땅 살면서 죽을 때까지 뭐 믿고 살아야 될까?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내 믿음 무엇을 견고하게 해야 할까?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까?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또 생활하면서 무슨 고민거리가 있든지, 걱정거리가 있든지 아빠한테 다 얘기해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고민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그러면서 제가 꼭 뒤에 덧붙입니다. 아빠는 다 해줄 수 있다.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얘기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 얘기해. 성도님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아빠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인간 아빠도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해 왔던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자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삶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내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마지막에 뭐하여 보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뭘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가? 사탄의 메시지를 자꾸 생각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생각하는지, 창조주 되심을 생각하는지,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고백하며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생각이 결정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대로 생각하며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생각을 하며 삽시다. 고백한 대로 생각하고 믿으며 삽시다.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왜냐고요?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거 믿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도신경의 이 첫 문장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셔서 생활하시다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